예, 우리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수요일 날 우리가 7시 반에 모여서 성경책 그냥 읽는 거예요. 설교 없이. 근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창세기 23장서부터 50장까지 읽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각자의 목소리로. 그럴 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 낫다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사실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성경책을 읽고 간단한 멘트는 있었지만,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읽고 간단하게 그 멘트를 하고 코멘트인데, 멘트라는 말이 사실 영어에는 없는 겁니다. 한국에만 쓰이는 멘트 하는데,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읽는 사람의 영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그 마음의 그 영성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우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김덕천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청각이 훨씬 그러니까 파워풀하대요. 왜 그러냐면 귀로 들은 것이 뇌로 직접 가서 저장이 된답니다. 각 그 필요한 창고에 하나씩 끼워 넣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한 10분이 오셨는데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한 2시간.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 좀 넘어서 끝났는데, 근데 서 있었는데도 피곤치 않더라고요. 읽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안 봤어요. 가끔 들여다봤지. 그래서 그 청각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파워풀하구나. 그래서 세상 이야기 예와 많이 섞은 설교보다는 그냥 민낯이라고 그러죠. 원래 미인은 화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미인이다 생각하면 화장 안 하는 것 같아. 게을러서 그런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민낯으로 대하시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각자 이제 또 하나님이 터치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것도 설교보다 훨 낫고, 저는 사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이 이거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적다 보니까 뭐 여러 장이 돼가지고 이걸 다 나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뭘 나눠야 되니까 각자 다 나눠야 되기로 돼 있어서 그랬더니 여러분 그 부자로 살고 싶죠? 아멘. 네? 아닌 사람 있나요? 아마 저 전세호 형제는 아마 부자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을 짓는데.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 살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도 먼저 먹을 걸 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시잖아요. 어? 고르반 해가지고 내가 11조 하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 성경에서 과연 그러면 누구나 다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신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그 몇 장이에요? 6장인가요? 먼저 주라예요. 주면 오게 돼 있어요. 예. 간단한 원리인데 주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먼저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망할 것 같아. 손해봐. 그러면 우리 가족,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 걱정이 돼서 그냥 움켜 잡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능은 무슨 잡아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연속으로 막 그 며칠 간격으로 출생을 하는데 아이들의 태어나자마자 특징이 첫 번째 으앙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압니까? 뭐 젊은 학생들이 뭘 알아 알기는. 그랬더니 그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아버지 거는 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거래. 어? 네. 아무튼 뭐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 것 같은.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잡아챕니다. 주먹 쥐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죽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뭐예요? 손을 펴고 다 죽어요. 네. 움켜쥐려고 나왔다가 결국은 탁 펴고 공술에 뭐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산파가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깡난 애가 태어나면서 반지를 낚아챈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잡아채게 돼 있어요. 내 거. 좀 더 많이.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가 쌓이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날아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죽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건 누가 쓸 거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살고 싶지, 주면서 살고 싶죠. 그래서 먼저 내가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법칙인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게 보면 전부 거꾸로예요.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이렇게 부하는 게 좋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다. 핍박을 받는 게 복이다. 전부 거꾸로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천성이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움켜잡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펴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손에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라 그러면 그거를 견이 사의 먼저 내게 이로운 곳을 보게 되면 먼저 의를 생각해라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예. 자, 우선 오늘 오신 분들에게 거부가 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저도 원하는 거부가 되는 길. 싫어? 표정이 뭐 이렇게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한번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복받지 못할 일을 했을 때도 복을 주셨더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내가 꼭 잘해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는데도 복을 주셨어요. 실제로. 네.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것은 22장으로 가야 해요.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10절서부터는 22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맞습니까? 그럼 경외라는 게 뭐냐? 여기서 보면요. 내 아들,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독자까지도. 네. 그게 뭐냐 하면요. 경외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거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거 없으면 난 죽은 시체야.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합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합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거부가 돼. 그게 저주입니다.
틀림없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됐다고 다 좋은 거 아닌 거 여러분 벌써 우린 몇 년 안 살았지만 많이 봐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게. 쉬우면 누구나 다 거부가 되게. 자기 말하자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으면 왜 거부를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그 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깨집니다. 부자들 보세요. 그 정도면 즐겨도 되는데 조금 더 하다가 사고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때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좀 즐기면서 살아라. 왜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맨날 그렇게 뭐 자기는 없다 그러고 뭐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사느냐라는 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저 사람들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평균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근데 우리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움켜쥐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먼저 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물질 축복을 주면 야가 그 물질에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매여 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보고 있는데 물질의 종노릇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나가서 떳떳하고 의젓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엉뚱한 데 가서 종노릇하고 얻어 터지면서 살면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가서 절하고 구실거리고 종노릇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죽겠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된 마음으로서.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셋 두신 분.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매 맞고 병신짓하고 사는 거. 그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거 못 참는 사람은 사표 내고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우리 졸업생들 얘기는 매일 내가 이번 달에는 사표 쓰리라다가 월급날 탁 되면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종살이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거부로 살았습니다. 언제? 나이 늙으면 저절로 거부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가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아끼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드릴 때,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가 아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걸 모르실까요? 알죠. 그런데도 한번 테스트해요. 그거야말로 테스트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그 테스트 다 합니다.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면 직원들 다 테스트 다 해요. 네. 저도 늘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제 나름대로 이벨리에이션 다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공동체에서는 그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저는 자타가 인정을 하는데 목사 될 그 품성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도 모르게 주시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가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를 원치를 않아요.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를 않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원래 예술가 기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우주만으로도 행복해요. 남의 거 간섭하기도 싫고 남이 들어오는 건 더 싫고. 네. 그 결혼해가지고 저한테 뭐 잘해준답시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착 차단. 네. 아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합격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입에서 야 이제 됐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네. 합격하고 등어리 탁 때려줄 때 거기는 그 합격이 안 돼가지고 지금 7년째 회사 사무실에서 자야지 뭐 별수 있어. 그런데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삭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나? 네? 이삭은 26장에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드디어 거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부가 됐다. 이삭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물도 지가 팠나 종들이 팠죠. 이삭은요 중고분이 한 게 없어요.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야, 이 우물이 네 거냐?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라고 달라 그러면 줬어요. 그걸 4번이나. 근데 그 우물은
정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생명 같은 거예요. 예, 거기 그 땅에서 우물이 없으면 짐승을 우선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목축업이 주업인데 우물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부가 된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6장 끝 저 뭐예요? 18절서부터인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주어서 거부가 된 거 아닙니다. 이삭은 뭐예요 그럼? 왜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격이. 예? 그거 모르면 헛늙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22장입니다. 예? 모레산에서 22장 9절을 보면요. 자, 여기 이삭이 이때 벌써 나이가 한 17, 8세는 됐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가 그 번제할 양이에요? 자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장소에 도달해서 하나님 지시한 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했어요. 이거 몸부림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던 이삭입니다. 도망갈 기회 얼마든지 있었어요. 결박을 순순히 당했다는 것부터가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여기 미동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예요? 네.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순종을. 이게 뭐의 예표냐면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들로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발버둥 치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라는 대로 다 묵묵히 말 없는 양처럼. 양이 그렇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주인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목을 따더라고요. 난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그 양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 합격받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거부를 해줘도 탈이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거부를 만들어 주시는 거다라고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왜 그럴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합격한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이런. 여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도 돼요.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나?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질 축복을 주면 망칠 거다라는 염려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부되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그 졸부들 문제 아니에요. 돈은 아까운지 모르고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그 백성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깨달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하나님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게 고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고민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냥 팍팍 그냥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줬다가는 이게 전부 졸부가 돼가지고 인생 망치겠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받지 못해서 고민인데, 하나님의 고민은 줄 수 없는 게, 줄 수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합격. 이삭은 자기가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합격해서 전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에? 뭐야? 중얼중얼하지 말고. 야곱도 끝말 인생이 아주 편하게 끝납니다. 총리의 아버지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보면요, 바로 왕에게 첫 대면을 할 때, 이 가난뱅이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야곱이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아들 백 믿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보면요, 그 바로 왕 앞에 처음 섰을 때 네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나이다. 그러면서 그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얘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통성명한 후에 그 후에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147세에 죽습니다. 이 17년간 야곱 가족이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47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increased greatly in number. 거부가 됐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에 죽을 때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숨 거두기 전에 아각거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들으시죠? 들으셨죠? 비참하게
하지 말고. 근데 그걸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최대 그 선물이 뭐냐면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을. 평생에 난 그렇게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 얼굴에서. 그리고 아기한테 안기듯이 이 편안한 그런 자세로서 크게 눈은 감으셨지만 웃으시면서, 그래서 나는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에? 그게 끝이에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기쁘게 가실 수가 없어요. 그 미소 덕분에 내가 뭐예요?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스테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스테반 집사 죽을 때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암이 아니래요. 간 뭐 여기 그쪽인데 그게 그렇게 쏘는데도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걸 자꾸 더 양을 높이잖아요. 몰핀 주사를. 그거 거부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병의 그 질병조차도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Like father, like the son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마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끝내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거부로 인생을 끝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합격 통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섣불리 내가 무슨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얘가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즉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물질에 매여서 살 것 같으면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안 된다? 회개해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회개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겠어요? 세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먼저 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창세기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역사서, 이 유태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이 책의 특색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 장과 마감하는 끝장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돼요.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빛이 쫙 비치고 막 윗물 아랫물이 나뉘고 뭐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서 뭐 풀들이 일어나고 새 물고기가 막 티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정말 굉장한 그런 화려한 이미지인데 끝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장 끝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뭐 하나님처럼 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은 관 속에 들어가서 확 뚜껑 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끝.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해도 끝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으로 끝납니다. 자, 최근에 그 죽음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그냥 출렁출렁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팽목항 그거나 똑같아요. 지금 출렁이는 게 정말 4월은 그 잔인한 달인가 봐. 4월 달만 되면 뭐 이런 게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완종 씨의 그 죽음이 대한민국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요, 그분이 또 장로님이라면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뭔가를 모르고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뭐 그분만 그렇겠어요?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저는 적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책망 안 들으려고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의 그 가치관이에요.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거 하나를 가리키질 않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눕기치고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여태까지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믿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죽어도 이게 안 돼서 주님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라도 하죠. 이분 보면 회개할 기회도 못 갖고 갔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분이 그 시대, 우리의 이 사는 시대를 보면 그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보다 한 세대 전 그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남의 입속에 들어간 떡도 때려서 뺏어내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의 입안에 있는 떡조차도 때려서 빼뜨려내면 능력이다. 그러고 기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분이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의의가 뭔지를. 본인은 장학재단을 꾸려서 불쌍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한 의의는 성경에 아무 관계가 없는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내가 요즘 우리 나가서 그 벚꽃놀이 한다고 놀러 갔다 와서 더 어려워져 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왜 나가는 거예요? 영흥동가 왜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갔다 와서 마음들이 더 불편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기업 풍토 사회의 그 피해자입니다. 다 그렇게 했으니까 관례라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입니다. 기독교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아니 이분 늘 했다는 얘기가 이제 돈을 주면서 우리 서로 돕자 하는 의미에서 준다 이거죠. 또는 신뢰관계에서 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주고 내가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 나 한국에 오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도대체? 부정부패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게 인간적입니까?
나는 그 뜻을 모르겠어. 인간적이라는 게 뭔 뜻인지. 여건이 되는 데까지 십시일반으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줬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정치판이라는 게 얼마나 살벌한 건지를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기대한 대로.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의리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뭐 언론에서들 얘기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신뢰와 의리라는 게 뭐냐? 예? 뭘 이쪽에서 뭘 보내면 저쪽에서 받은 만큼 이쪽 요구에 응하는 것이 신뢰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만 그랬냐 이거예요. 이 사람만. 재밌는 게 있어요. 캐나다 원주민의 크와키틀족의 선물 풍습이라는 걸 오늘 저 신문에서 봤는데 이분은 받는 쪽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줄수록 상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대요. 그래서 받은 쪽이 선물을 받았으므로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빚의 크기만큼 준 쪽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 받은 처지에선 빨리 빚을 털어야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보다 더 큰 선물을 서로 주다 보니까 그런 모두 가난뱅이가 되어버려서 이 캐나다 정부가 이 풍습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미풍양속이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김영란 법이 뭐 잘 됐냐 못 됐냐 하는데 그 김영란 법은 저는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상대방이 한 번 밥을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밥을 계속 사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을의 얘기예요. 갑 앞에서 을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의리, 잘못된 신뢰라는 그 정의에 빠져서 그래서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고대 정치 그 게임을 하시고 가신 거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 이 8명이 쩔쩔매고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데 이분들도 한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이 의리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만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그 정의에 의하면. 오히려 뭐 지금 8명 그 메모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얘기 안 들어줬기 때문에 너희들 혼나봐라 하고 이렇게 적은 의도라면 오히려 의리 있다라고 칭찬받은 그 몇 명이 국가적으로 더 해를 끼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작년에 굉장히 그 큰 화제였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번역도 되고 뭐 저도 그걸 사봤는데 읽다가 그냥 집어던졌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 justice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정의, 행복하냐? 자유로우냐?
또는 평등하냐?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놓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참 진리. 그래서 그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억눌림을 받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자유해요. 복음 성가도 있잖아. 나는 자유해. 네. 그 자유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자유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바로 하버드 대학이 그 유명한 하버드 목사가 세운 대학이 지금 세큘러 중에서도 왕세큘러 대학이 된 이유가 거기에 존 엘리엇이라는 총장 시대에 이 사람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떼버리고 32절부터 시작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이 진리를 세상적인 과학적인 진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정의 이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될 낱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는 게 그게 의예요. 그게 되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안에. 이분 때문에 의리라는 게 빛발해버렸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이분의 죽음 앞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됐죠. 물론 망자 앞에서. 응?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망자의 편에 서는 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우를 해줍니다. 죽으면 일단은 자수성가한분으로 예우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면을 부각하다가 이 메모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진실 게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 맨날 따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회정의 삼촌한테도 대들고 그래서 고생 직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드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그게 영어로 bereaved인데 그게 사별하면 사별하리라예요. 그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도 죽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베냐민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할 수 없지. 이런 포기에 가까운 그 고백을 한 다음에 황금마차 타고 요셉으로 에집트로 가는 겁니다. 그 고백 딱 끝나자마자 요셉이 황금마차를 보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기가 뭐 했다고 황금마차 타고 애굽에 들어갑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합격하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베냐민도 포기할 수 있어? 그럼 됐다.
너 편하게 살게 해주마 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범죄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아직도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은가 내 인생에. 그러면 아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이 안 온 겁니다. 합격증도 못 받고 잘 믿는다라고 착각까지 하면 이건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네 문제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욥기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을 주면 사탄이 대뜸 고소합니다. 우리의 법정 시스템과 같아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당장 고소장 날라가요. 하나님 얘 왜 복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복 주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워킹해요? 공의와 사랑이 이게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납하고 뭐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는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전 형제가 나를 괴롭혔어. 저 용서해 주지. 거기에 대한 뭐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내 아픈 것도 감수해야 되고. 그게 좋은 예가 그거 아니에요. 아주 정의로운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자야. 그런데 그 또한 효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의로운 왕이야. 정의의 화신이야. 그런데 이 왕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지한 법령을 하필 그 어머니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언론이 작갈라진 거예요. 야, 우리 그 효자인 왕이 설마 어머니를 매질하겠느냐. 뭐 40대를 치는 걸 형벌해요. 우통 벗겨놓고 채찍을. 또 한편은 그래도 우리 왕은 공의의 정의의 왕이기 때문에 치실 거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나라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왕이 딱 심판대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이 철아야. 그러니까 그 효자라는 그 믿었던 백성들은 믿었던 왕이 철을 수가 있나 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왕이 우통을 일어나서 봤더니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철아. 그 40세를 왕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면서. 이와 같은 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누군가 그걸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없이 사랑하면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나쁜 거는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 정말 개 같은 짓을 하면 응? 개새끼다고 해야 돼. 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 독사의 자식? 자식 좋아하네. 새끼예요. 뱀새끼예요. 뱀새끼. 이 뱀새끼들아 그랬어요. 근데 왜 목사는 못해? 이 개새끼들아. 개 같은 짓들 나도 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겠거니와 사실 저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금 위해서 채찍에 맞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대신 당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대개가 가족이에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건 아주 불행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저 문에 깔아놓은 그 러그 있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저기 신발 신고 오는 먼지 다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신발 바지. 더러운 그 카펫 같다고 번역했는데 카펫이 아니에요. 렉입니다. 인간이 의로워 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게 짝이 없는 거다. 그거 가지고 내세워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심지어 야곱까지도 받은 그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붙잡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99%가 됐는데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뭐 했는데도 안 돼요. 왜? 진짜는 안 내려놓으니까. 진짜는 숨겨두고 그래도 다른 것들 계속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거 말고 진짜를 내놔라죠. 진짜를. 진짜가 뭐예요? 자아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기도합시다.